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 몸이죠. 골수를 찔러 쪼갠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면 바뀌기 시작하죠. 일단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데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별로 가치 없는 삶이었다. 이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거는 천지개벽입니다. 이 사탄이 볼 때는 막 기절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는 이 악령의 세계가 어마어마해요. 저들끼리 다 소통한다니까, 악령끼리. 그래서 뭐 이 집 가서 점을 봐도 맞고 저 집 가서 점을 봐도 맞아요. 왜? 자들끼리 다 소통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기도 바꾸세요. 보통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 이유, 뭐 교회 나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병 고치려고. 또 우리 내가 장사를 하는데 뭐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그거는 절간에 가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절간에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굉장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정에 가족 중에 영적 문제가 좀 있다. 요즘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은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고칩니까? 또 자녀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이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영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를 안 고치고 자꾸 가족을 고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고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여기 좋은 게 없냐 저기 좋은 게 없냐 고치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문제가 뭔가 빨리 찾아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발견되면 가장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모든 생각과 모든 동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혹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일단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믿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 생명부터 얻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정말로 기도할 때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합니다. 우리 자녀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틀렸어요. 우리 자식 고쳐주면 내가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틀렸어요. 당신부터 고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순간에 그 엄청난 영적 파장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자꾸 남을 바꾸라면 안 돼. 나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영접 아닙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의 결박,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천사의 활동,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가졌다면 사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 능력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교회화가 안 되어 있죠. 교회화가 안 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보따리 싸야 됩니다. 교회화가 딱 돼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쉼터가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묵은 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위에서 주신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내일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는 왜 이럴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질문 안 해봤죠?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정말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지금?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뭔가?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자꾸 이제 가지치기 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정말로 서밋으로 만들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자녀 영적 상태가 영향이 가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잘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단은 여러분 집에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는데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사탄의 망대가 딱 만들어졌어요. 이래 컸단 말이에요. 이 어느 날 이제 딱 사단의 망대 둘이 이제 하나 됐네. 결혼 딱 했네.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의 망대가 둘이 됐다니까, 둘이. 그의 자녀가 나왔네. 사탄의 망대가 3개 지배지면 3개. 자녀 내면 사단의 망대 4개예요. 어? 이런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가 여러분 집을 딱 장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상태에서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응답입니까? 무슨 응답?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뭘 달라 하지 마세요. 뭐 구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뭘 더 얻을 게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은행에 가세요. 뭐 세상으로 은행에 가면 돈 쎄불렸다니까요. 어? 뭐가 더 필요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규모 바꿔야 돼요. 자, 이게 안 바뀌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겠어요? 무슨 삶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 환경이 바뀌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다른 거 없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도 그 복음 듣지 마.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네? 그러면 너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 적당히 살다가 뭘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냐 말이야. 이렇게 사단이 막 속삭입니다. 그리고 뭐 전도, 선교 웃기고 있네. 니나 전도해라. 이렇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엄한 거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귀가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1년 365일 분초마다 따라다녀요. 오늘 집에 가보세요. 사단이 이미 신방 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또 한 판 붙습니다. 집에 가서. 그러면
그러면 이 사단이 막 사단 페스티벌하는 거예요. 붙었다? 한판 붙었다? 완전 사단 축제지. 그게 무슨 세상을 그런 무슨 그 지구석입니까 그게? 예? 망할 집아야지. 여러분, 사단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좀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 우리 자녀가 살 게 아닙니까? 정말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면 꿈이고 환상은 환상인데, 내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에 복무할 때 이 꿈인지 환상인지 불신자니까 이 저 먼 바다에서 말이죠, 시커먼 배가, 그것도 시커먼 사람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 오는 겁니다. 바닷가로 오더니 우리 아버지를 낚아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떴어요.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너 아버지 오늘 사망했다. 야, 난 그래서 아버지 죽었 사망이야. 그 소식을 깨어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저승사자가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불신자였거든. 아주 선명해요. 선명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불신자 죽을 때는 반드시 저승사자가 오구나. 저승사자. 그것도 내 불신자였으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아주 나에게 퀘션인데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잖아요. 오늘 11절 보니까 거기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보여주잖아요. 구약 율법에 못 먹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 율법 충만한 사도 아닙니까? 아직 율법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절대 나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15절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지 마라. 그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사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방인 사상. 이 유대 사상 참 무서운 거죠.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나를 파송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줬구나. 오늘 그 내용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 메시지는 지금도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마가다락방에, 이 사마리아에 말씀이 성취되고, 저 광야에 메시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굳게 탁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딱 예배해놓고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예배해놓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붙잡아라. 왜 말씀 놓치느냐?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세원교회 강단의 흐름이 있잖아요. 세원교회 강단 메신저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 제가 강단 메신저 아닙니까? 교회 메신저는 한 사람입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 계속 말씀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 가정에 파송합니다. 이게 다음 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현장에 이제는 정말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놓고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니까 뭐 변화가 오지요? 올 겁니다. 우리 검산에 우리 멤버들이 지금 캠프 나가고 계속 시골 들어가잖아요. 치매 할머니가 이제는 거의 온전할 정도로 지금 돼가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뭘 알겠어요? 말씀이 중요해서 모릅니다. 뭐가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뭐 중요하냐? 영적 무지에 빠진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죽다 깨어나도 몰라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 반대쪽에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은 졸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이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악령이 얼마나 역사한지 아십니까? 같이 봐야 돼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해요. 복음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진 종교인들은 잘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선민 사상이라든가 이상한 이방인 사상, 이 율법 사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잘 몰라요. 영적 무지에 빠져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잘 몰라요. 그 현장 가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뭐 멘탈에 문제 있다, 영적 문제 있다, 불신자 6가지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정확할 겁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멸망 스케줄 6가지 가지고 체크해 보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영적 상태, 육신의 상태, 가정 환경,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6가지 운명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 프랑스의 절대 그 군주였죠. 루이 14세. 이 사람은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신하들한테 내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마라. 쓰는 날은 너들 다 죽는다. 죽음의 공포에 걸렸어요. 피카소도, 20세기 화가 피카소도 이 죽음의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인간에게 가장 좀 고통스러운 뭔가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자든 살아가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돈이 죽음을 해결합니까? 조금 생명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뭐 100세까지는. 그러나 죽음은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문제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내세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그 사람들의 영육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로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생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니까. 소중하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자 베드로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구원 사역. 그럼 베드로는 심부름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갑니다, 고넬료 집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다 놓쳐버렸어요. 저 대꼬마 놓고 기다리는 무당 점쟁이는 꽉 찼는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플랫폼이 현장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며. 그래서 현장에다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누구든지 와야 된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누구든지 치유받도록 해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면 그야말로 사도행 1장 8절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끝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없다는 자체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이걸 신앙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현장에 플랫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플랫폼. 여러분 집에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다가. 세원교회는 골짜기가 올라면 머니까 올 수도 없고요. 여러분만이 올 수 있는 곳이 세원 골짜기 아닙니까? 불신자 이 골짜기 왜 옵니까 이게?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누구든지 와서 원색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요. 그 현장의 플랫폼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좀 꾹꾹 하시고. 꾹꾹 뭔지 압니까? 잘 늙은 사람 모르죠? 꾹꾹. 꾸미고 또 꾸미라 말이요. 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또 원래 좀 얼굴이 이렇게 핸섬하고 좀 미인형은 꾸안꾸라 그래요. 막 꾸민 듯 안 꾸민 듯 보면 아름답고 그래요. 잘 좀 꾸미세요. 꾹꾹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여러분 가정의 흑암은 다 무너져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면 가족이 바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좀 우리 응답받읍시다. 플랫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 칠암동네 다락방 할 때 그 멤버들이 저 옥시 가문들 국수를 잘 만들어. 국수를 만들어 놓고 친구도 초청하고 막 오라는 겁니다. 국수 먹고 이제 국수비는 안 내고 이제 보험 듣고 가야 되고 이러고 칠암 다락방이요 많은 사람이 보험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람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주간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에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빛의 망대, 전도 망대를 세워놓고 흑암에 묶인 많은 사람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